좌우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권해주세요. 예, 예. 예,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요 틀린 말 하거든 인상을 찌푸리시고 바른 말 하거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과 이 지표면의 각도가 작을수록요 거기는 엄청나게 춥고 얼음만 얼어 있습니다. 생물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 지표면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직각에 가까울수록 거기는 참 따뜻하고 덥고 또 생명체가 그냥 바글바글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는 열대우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의 숲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북극이나 남극에는 살 수 있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으로 다 제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가까우면 우리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버젓이 살아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폼도 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각도가 좁아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멋은 있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또 가진 건 많은데 이상하게 불행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건 바로 태양과 지표면이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수직관계를 갖고 있느냐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수직관계를 잘 갖고 있고 가까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데도 흥하고 흥하는 것 같은데도 망하는 인생으로 기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조금 더 날카로운 경향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어 친한 척 하지만 솔직히 친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만나면 시비하고 만나면 따지고 꼬질꼬질 묻고 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꾸질꾸질해지느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각도가 작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찝찝하고 답답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속에 불쾌함이 있고 예배당에 가도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까? 저 사람 보면 부끄럽고 또 저 사람 보면 썩나고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고쳐보지요 뭐. 니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태질을 해? 저 아프리카의 그 마다가스카르 섬인가요? 거기 보니까 테마 여행에 보니까요. 저 죽은 사람들 묘지를 가르칠 때 요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요렇게 가르치면 죽은 자의 그 귀신이 자기 입에 따라와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 요렇게 하더라고요. 그 죽은 조상에 대한 예의겠죠. 예의.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모셔놓고 저 기분 나쁜 인간을 보고 네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걸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요. 내 기분을 지금 풀어야 돼. 지금 내 자존심을 해결해야 돼. 내 지금 성질을 풀어놔야 돼. 예배당이 성질 풀기 얼마나 좋아요. 성질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교회 와가지고 성질 풀기 좋아요. 또 안 푸는 것 같다. 내 다보이 풀던데. 성질 되게 풀던데. 회사에서는 절대 안 풀는 성질을 예배당에 와서 막 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가까우시길 바랍니다. 그 가까우면 행복해. 가까우면 행복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이죠. 사사시대의 말년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괴롭힙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요 전쟁이 붙었어요.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엘리하고 의논을 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요. 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원인이 밝혀졌죠. 진단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진단이 바로 나왔으면요, 처방을 바로 해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진단은 잘 해놓고 처방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법궤를 들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2차 전쟁을 하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법궤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하고 소리쳤는데 그 애가 이름이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됐어요. 그 법궤는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때부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수탈을 해가는 겁니다. 꼼짝도 못해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 들어가 보면 이 사무엘은 또 안 그래요. 사무엘은 이겨요. 그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성회를 모아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이냐,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러자 처방을 3가지를 내려줘요. 뭘 내려주냐면 하나님께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이제 이 사무엘이 내려준 처방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꼭 붙잡고 있으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떠난 마음이 돌아오라.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라.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블레셋이 그걸 보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 죽게 됐으니까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더 뜨겁게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데없이 막 우레소리가 막 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레소리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죽었습니까? 우레소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왜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함께 주야 주야 하고 저 블레셋 급해서 아마 블레셋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이래 안 했을 거야. 주야 저 블레셋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예, 그래 되겠습니까? 저 앞집이라도 좀 듣게끔 소리쳐 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저 문제를 내가 아파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살려주시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아파요. 주여 내가 죽겠어요. 주여 저 블레셋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라고 해준 사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데서 집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하다가 전쟁 소식 듣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잘 몰라 하나님을. 어려서.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냥 성전에 처박혀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진단은 나와서 못 살겠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야. 뭐가 어려워? 죽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 기도밖에 안 해. 내 경험에 그렇습니다. 제가 폐기력으로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기도 말고는. 그것도 살려주세요 말고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도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밀어내는 그 사람 니 때문에 나 시옥 간다 하고 안 빠져나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고마 하나님께 감사되더라고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게라. 죽겠다고 어렵다고 막 죽을 일이 쌓였다고 진단은 내렸지만 사실은 살만해. 진짜 죽을 판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다 살만한 거라. 더 망해봐야 돼. 국민소득 $10,000로 내가 보든지. 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우리 그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정말로 선교하던 일도 접어야 돼. 교회도 팔고 쪽방교회로 가야 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래 될 상황 가운데 왔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나라가 어렵다, 기도하자.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다, 기도하자. 구역장님들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도 모이면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자가 누구냐, 병든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살기 없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설교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고 그냥 다 들었으면 감동이 오는 대로 말씀 한 구절만 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기도하고, 목사가 있는 데서 목사 말고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끼리 있는 데서 안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때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은 뭐 내가 은혜 주마 뭐 이렇게 뭐 몇 날 며칠에 은혜 주마 이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은혜 주셨어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 말이죠. 이런 체험들이 우리 새벽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많기를 바랍니다. 난 선교지, 우리 지금 두 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오늘 이규식 선교사님 7월 6일 날 신장이 너무 미시한 곳에 돌이 3개 박혀 있어가지고 가장 서울에서 잘한다는 삼성병원에서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 수술 잡혀 있어요. 우리 지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요, 조만간에 어깨 돌 빼러 온다고 올 겁니다. 여러분 돌 빼러 오면 돈 들어서 병원비 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기 전에 기도로 그런 돌을 녹여줄 수 있는 새벽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돈 주는 거는 나 진짜 재미없어요. 기도부터 주면 좋겠어요. 기도부터. 그냥 모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이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모이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리도 안 나오는데 돼지 먹다는 소리를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기도 안 하는 인간은 그런다. 목소리가 뭐 저라노. 저래가 기도 인도하겠나. 이런다. 우리 아들은 그래 안 하는데. 우리 저 강명준 선생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진심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요, 이 신학자는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고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오늘 천국을 다 구하면요, 세상을 그냥 얻어요. 근데 세상을 구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못 얻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야. 새벽교회는 그렇지 않고 천국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좀 고난받아야 돼. 내가 좀 희생해야 돼. 내가 좀 더 헌금해야 돼. 가난해졌지만은. 그것이 천국을 지향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도 언젠가는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육신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찌그러져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육신의 축복이 돼봐야 그 무슨 별 재미도 없어요. 근데 건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제가 기도할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주여 내가 좀 더 고난당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좀 더 손해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가정 형편이 좀 더 어려졌는데 이럴 때도 헌금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11조가 더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아이고 어려워졌으니까 헌금 안 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천국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옵니다. 내 따라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 나는 이상한 인상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0편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 메색이라고 하는 곳하고 게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야만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탁월한 동네겠죠. 즐거운 동네겠죠. 거기 살러 갔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하친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더이다. 그래서 싸우려고 합디다. 그래서 죽기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와요. 야곱도 바로 베델, 바로 브엘세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이 돈은 많고 돈은 많아. 근데 베델이나 이런 데 브엘세바 가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거기는 그냥 하나님 다 주고 말아야 돼. 근데 커피숍도 없고 나이트클럽도 없어. 거기는요. 근데 이 세겜에는 커피숍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래. 그래서 거기로 안 가고 세겜에 가는 거야. 가서 돈 좀 쓰고 가겠다 이거라. 저리 가면 하나님께 다 써야 돼. 근데 여기 가서 돈 좀 쓰고 가겠다고 갔는데 거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하고 부아들이 살인자들이 되고 그 야밤에 도망을 가야 될 평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돈 안 써도 되는 곳, 돈 쓸 재미가 별로 없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 이래가지고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간 자리입니까? 세상으로는 풍성하고 재미있고 편하고 좋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가 열심히 하고도 남들에게 미운 소리를 듣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영호야,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야. 얼마든지 서울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서울 못 가. 성공해서 가라고. 스카웃대가 가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시골 사는 게 쪽팔려서 떠나지 말라고. 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때 돌을 가져다가 탁 세우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왔다 하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하고 간증할 만합니까? 자신 있어요? 우리 언젠가 불언간 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올 때 에베네셀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